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12월 두 번째 주에 주님 존전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지는 예배,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만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둘째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오늘 이 두 번째 주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도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비전에 사로잡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월 두 번째 주일, 그 다음에 다음 주가 12월 25일, 이번 달에는 올해는 12월 25일이 주일과 함께 겹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제 앞으로 오늘하고 다음 주 그 25일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의 예수님의 탄생 이유, 예수님의 탄생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모든 심령의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어디지요? 유대 중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도 이름 없는 작은 여관집에서 태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관 중에서도 여관방이 아닌 가장 초라한 장소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여간집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여간집 방도 아닌 마구간에 태어났을까요? 여기에 우리는 큰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참고해 보는데, 첫째,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인생은요,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에 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여관에서 태어났는데 마구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여관집에서, 그것도 그 집에서 가장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단순하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간의 원형으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여관집 마구간에서 태어나였던 것은 바로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나그네라고 하는,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관이 어떤 것이지요? 그것은 나그네들이 잠시 머무는 곳이 바로 여관집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잠시 여정을 푸는 곳이 바로 여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인간들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후 이 땅에 사신 예수님은 처소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인생은요, 이 땅에서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는 60평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70평생 살다가 가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80평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어떤 이들은 90평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은 결코 인간들의 영원히 머무는 초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을 청산하고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뭘까요?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 말구에 누우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 예수님 당신을 만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대통령 직무실을 방문하여 대통령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먼저는 여러분의 출신 성분을 조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이 시간을 낸다고 해도 대통령을 즉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기 전에 철저한 몸 수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를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처럼 최고의 권력자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면 아무도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왕국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면 천하고 못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로서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14절까지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만나고 경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죄가 많은 사람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녀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강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자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무식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알고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시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까요? 세 번째는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온 이를 위해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동네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떡집이라고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거기에도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수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잖아요.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베들레헴은 온 인류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곳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축하하며 경배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말구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구에 누우셨던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그가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은 크고 화려한 집에서 태어나잖아요. 하지만 신분이 낮은 사람은 좁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구에 누우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런 초라하고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신분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도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말구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기에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고 말구에 태어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간집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말구에 태어나신 것은 온 인류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의 마을에서 태어나신 것이고요. 예수님 말구에 태어나신 것은요,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이라고 하면은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뜻깊은 2022년도 성탄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구에 태어나신 이유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예수님 말구에 태어난 것은, 영광집에 태어난 것은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나그네로 살다가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그네 인생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아버지 낮은 곳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누구든지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성탄절을 마음껏 기념하며 환영하며 예수님 환영하며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예루살렘이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에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이제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구에 태어나신 것은 바로 겸손의 모습인 것을 믿사옵나니 저희들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저희들 기쁨의 놀라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가정이 넘쳐지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이 머무는 우리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오심의 능력이 우리 가정들마다 넘쳐서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도 사라지게 하시고, 가정 가난도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